이제 오늘부터 분열 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고 역대하는 이제 남쪽에 있는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왕들은 총 19명인데요. 그 중간에 아달랴라는 이 이세벨의 딸이 통치를 여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남유다의 왕이 20명이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역대하에서는 이 아달랴를 이제 빼버리고 이제 19명을 이제 맞춥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아담부터 이 시드기야까지 4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9명이 등장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50번째 왕에 대하여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50이라는 것은 희년의 숫자인데요.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어지는 모든 잃어버린 것, 모든 종되었던 것들이 다 풀려나고 모든 빚진 자들이 다 빚이 탕감되어지는 희년이 50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49개로 아담부터 시드기야까지 마치면서 이 역대기는 50번째로 오실 희년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 이제 르호보암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달된 성경인데요. 역대상은 다윗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성전 언약을 담고 있는데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품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역대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집중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의 왕조가 시드기야로 끊쳐버리고 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개가 다 사라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함이 뭐가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육신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오늘 이제 10장 르호보암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거기 표 보시면 르호보암이 기원전 930년부터 913년까지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41살의 왕이 됐습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었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네, 1번입니다.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하지요. 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41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성경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으로 갔다고 합니다.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로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세겜으로 갔을까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경우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거행을 하였죠. 반면 르호보암 때에는 이미 다윗 시대에 맺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대가 느슨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때에 무리하게 진행한 거대 토목공사와 그로 인한 세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하여 르호보암을 왕으로 칭하지 않다가 6절 이하에서는 왕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왕의 즉위식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미 사이가 안 좋아져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위 즉위식을 했는데 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세겜에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제가 여기 이 사무엘하 9절을 여기에 쓴 이유는요. 3절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 구절 때문에 여기서 썼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고륙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의 주권자가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 언약 밑줄 그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 대표들과 지도자들과 다윗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언약이 깨집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세겜에 올라간 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대해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일방적인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모임에서 북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거절되면 독자적으로 왕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이미 여로보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자 하나님도 은혜의 날개를 거두셨습니다. 에돔의 하닷이 일어났고 수리아의 르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일의 도구로 여로보암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로 큰 용사이고 부지런하여 젊은 나이에 지파의 감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비상식적인 노역과 유다 지파의 노역 배제 등의 차별성이 여로보암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마침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맡기실 것을 계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잠시의 분열을 계획하셨고 이것에 여로보암이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애굽의 왕 시삭은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할 방편으로 여로보암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솔로몬이 죽었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사람으로 애굽에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르호보암을 상대합니다. 시종일관 여로보암의 관심사는 국가의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2개 지파가 12개 조로 나뉘어 한 달씩 강제 노역과
이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역, 무거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르호보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때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와가지고 일도 줄여달라고 하고 세금도 줄여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는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할 만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이 르호보암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을 두었는데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조용히 있다가 내가 왕이 되니까 와서 이걸 우리 흔한 말로 개겨 하면서 이게 짓누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뒤에 오라고 하죠. 일단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1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승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2번입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듣고 누구누구를 찾아갔나요? 왕의 원로들을 찾아가고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이 제시하는 조건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 없이 유다의 왕으로만 남아야 하거나 전쟁을 통해 그들을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로보암에게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먼저 솔로몬과 함께 사역했던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다음으로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도 논의를 하는데요. 현명한 가르침을 찾고 따르는 것은 지도력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안타깝게도 두 그룹이 르호보암에게 제시한 것은 상반되었습니다. 원로들은 북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주라고 조언한 반면 젊은 신하들은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북이스라엘을 다루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원로들은 솔로몬의 실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과 함께 왕실 교육을 받은 젊은 강요들은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는 것은 자신이 더욱 강한 왕임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찍 대신에 정갈 채찍을 사용하여 통치하겠다고 합니다. 더욱 강력한 전제 정치를 예고하는 말이죠. 정갈 채찍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찍에 정갈을 매달아 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르호보암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고역과 멍해가 시행될 것이라는 엄포였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젊은 강요들의 말을 따르고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하죠. 12절부터 15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3번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랐나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약속대로 3일 뒤에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다시 만납니다. 여로보암의 무리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신다고 하셨기에 르호보암이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따라 철권 정치를 예고합니다. 결국 왕국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으로 시작했던 강제도역과 무리한 조세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되고자 하는 시기심이 이런 일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강요들의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귀 그리고 부자귀로 나뉩니다. 자귀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고 부자귀는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자귀의 경우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죄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귀에는 허용과 유기가 있는데요. 허용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유기는 심판을 목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막으시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부자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뭐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결정할 때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놔두신 것이죠. 그로 인해 르호보암은 자신의 성정대로 결정하였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분이심에도 어떤 고난의 시련을 허용하신다면, 즉 하나님의 부자귀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잠잠히 살펴보고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두 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을 하시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심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 성도님들도 그 아이들을 키우실 때 이게 보면은 분명히 넘어질 거 알고 분명히 싸울 거 알지만 그걸 막지 않고 그냥 놔둘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이게 부작이에요. 어떻게 될 걸 다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원로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만 건드시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자귀예요. 자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이 젊은 강요들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신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작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도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는가? 왜 부작위 하셨는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때 잠잠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허용하신 하나님, 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어떤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은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걸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하시면 막아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조금만 간섭하시면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내 집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걸 안 막아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귀를 기다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그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잠시 힘들고 잠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용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 그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딸이 그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려서 뭐 다 들어보신 것 같긴 한데 간암이 20cm예요. 그래서 그 지금 회생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1년 6개월, 길면 1년 6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족에게 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거기에 반응하겠다고. 제가 그때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안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반응하기 쉬워요. 어린아이의 이제 젖먹이 신앙이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이 되면, 작년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걷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작위,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아무 데서 듣지 못해요. 예,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설교학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밖에 못 듣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었어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내가 오를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16절부터 19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4번입니다. 르호보암은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회유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나요? 예,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하두란이라는 집사님 계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강경한 반응을 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라고 말하며 남유다와의 연맹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고, 여로보암은 정치적 야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 안에는 다윗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 기업이 없도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게 되는데, 이 언약에서 분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나면서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윗이 받는 유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유산인데 이 언약의 유산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떠나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분열을 선포하고 돌아간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역군의 감독 하두람, 아도리람을 중재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여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을 보고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역과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오히려 더 강압적인 통치가 돌아오자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은 피해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다윗의 언약에서 배제가 되어지죠. 후에 그들은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세워 성전을 대신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았으며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성전 언약까지도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약을 기초로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윤리적 탁월성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애굽 사람들은 10가지의 재앙을 겪고 장자까지 죽게 되는 뜬모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윤리적 잣대로 평가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 누가 선하고 악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강제도역과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구원의 반열에 들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도 동일한데요. 신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전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을 믿는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역대기는 남유다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언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붙어있는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의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들의 조상이었던 사울 왕 이후에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내려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언약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도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가, 이건 분명히 드러나죠. 강제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당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민들이고 이 르호보암은 권력자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피해자 논리를 충분히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히려 갑질을 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이 훨씬 탁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처참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 들어갔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이것은 제가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진당했던, 구원받았던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어떤 행위나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식이 죽고 살림이 다 거덜나고 고통당하죠.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선량한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나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 탁월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 역시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이 새 언약, 이 피로 내 죄가 씻겨지는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행위를 견준다면 우리가 훨씬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여기에 반응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거저 얻은 은혜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심으로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거 붙들어야 돼요. 더러웠고 치사해도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주님 믿지 않습니다. 주님 다 쓸모없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국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그 풍족하지 못한 삶, 그리고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나 마늘이나 부추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하나도 쓸모없네 라는 그 고백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가 제일 잘못한 거,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이 여전히 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아무리 열받아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주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목구멍까지 와도 꾹꾹 참다가 주님이 결국 다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